오늘은 풍성한 하나님의 언약과 또 사소한 그 언약의 표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나와 있는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야기할 때 그냥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언약하고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내 언약이라는 말을 하시는데, 여기 창세기 여기 17장에 보시면 내 언약이라는 말이 9번이나 나옵니다. 2절에도 내 언약, 4절에도 내 언약, 7절에도 내 언약을, 9절 중간에도 내 언약을, 또 10절 맨 밑에도 내 언약이니라, 13절 중간에도 내 언약이, 14절에도 내 언약을, 19절 하반절에도 내 언약을 세우고 21절에도 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뭔가 이렇게 언약이라고 하면 쌍방간에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서로 동의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언약이 보통 체결되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그러한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인간과 하나님이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또 이렇게 언약을 맺고, 또 인간은 그것을 이렇게 따를 때 참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언약은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쪽이 일방적으로 뭐 큰 혜택을 받거나 또 한쪽이 큰 피해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언약은 그건 언약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 언약은 안 맺으려고 하죠. 피해를 입는 입장에서는 절대로 언약을 안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강제적인 이렇게 언약이라든지, 또 우리 뭐 한일 합방 했을 때 일본과 맺었던 뭐라 그러죠? 그게 막 균등한, 또 뭐 이렇게 불합리적인 그러한 이 언약이 아닌 이상, 계약이 아닌 이상, 모든 계약은 손해도 특별히 보는 것도 없고, 또 큰 유익을 보는 것도 없고,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보상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손해보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왕과 거지가 무슨 언약을 맺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거지는 왕에게 해줄 게 하나도 없는데, 왕이 일방적으로 거지에게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을 하면 내가 이러한 일을 해주겠다,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지는 그냥 좋은 거죠. 그래서 거지는 왕만 만나면 자기가 얻을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또 요즘에 이 결혼하면서 서로 이렇게 상대방 자기에게 이 혜택이 많이 주어질 수 있는 이 상대를 만나려고 합니다. 조건을 따지는 거죠. 근데 어떤 이 재벌집 아들이 시골에 가난한 이 처녀하고 이렇게 혼인하고 결혼한다면, 이건 정말로 일반적인 시골 처녀가 아주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는 그러한 계약이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그런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또 영원히 계속해서 맺는 이 언약의 내용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그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약도 있는데, 이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어마어마한 은혜 받는 거예요. 아주 부잣집 아버지하고 어린 자녀하고 무슨 언약을 맺는다고 할 때 그 언약의 이 결과는 뻔한 거예요. 부잣집 아버지는 이 자기의 어린 자녀에게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너가 오늘 아빠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뭐 해주겠다 라고 했을 때, 부잣집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 아이는 그냥 아빠가 좋아하는 뭔가 조그만한 거, 아빠한테 이미 뽀뽀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만 하면 그냥 엄청난 장난감, 또 엄청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어떻게든지 언약만 맺으면 우리한테는 굉장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정말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은혜이고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더욱더 그걸 자세히 알 수 있는데, 그게 막 6절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 6절과 이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까지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그 당시에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후손이 번창하는 겁니다. 그것도 심히 번성하는 겁니다. 예. 요즘에는 그게 큰 축복이 아니지만 사실 원래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주신 그러한 이 약속,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손이 번성하고 심히 번성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가나안, 이 좋은 땅을 이렇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거죠. 예, 땅을 가져서 그곳에서 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넓은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와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렇게 늘 함께 해주셔서 모든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언약에는 사실은 이 서로 쌍방 간에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일방적인 언약이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하나님이 한 것에 대한 것에서 우리 인간이 뭔가 그래도 이렇게 막 제스처라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갑부가 어떤 이 가난한 사람한테 내가 너에게 이 큰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50년 동안 임대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 거지가 나 싫어요. 나 안 받을래요. 하면은 그 언약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안 받겠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옛날에 평양 감사도 자기가 이렇게 원치 않으면 평양 감사도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걸 내가 평양 감사직을 이렇게 수락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대통령도 이렇게 임명되면 대통령이 수락 이렇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안 하겠다고 그러면 뭐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후손들에게 너무나도 큰 언약을 맺어줬을 때 그 언약을 내가 받겠다라는 이 사인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하나 있는데 또 그걸 해야 된다라고 명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할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징표로 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 할례는 이미 표피를 이렇게 제거하는 건데 이것은 참 생후 이렇게 8일 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할례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할례가 행해지게 되고 또 이전부터 이미 남성들은 위생상의 문제로 포경 수술을 이렇게 받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할례가 이제 우리 이제 예수님이 오신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됐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이제 받는 그런 특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고 또 일방적인 언약이죠. 우리는 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그러한 언약을 우리가 이렇게 받는다라는 것을 또 표시해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을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할례가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똑같은 언약이지만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 방식이 이제 또 언약의 징표가 바뀌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제는 할례를 이제는 마음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냥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아브라함 시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예수님 시대가 되면 이렇게 뭐 필요가 없게 된 할례를 왜 굳이 마음으로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굳이 할례를 받아라 이런 그런 어떤 행위를 요구했을까? 이것이 나중에 참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아닌 할례 가지고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아도 이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고,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냥 그것에 대한 어떤 이 사소한 징표로 할례를 요구한 것 뿐이에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너가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율법을 잘 지키면 더 많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지, 율법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유대인들은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인간들과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언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쌍방에 서로 주고받는 대등한 언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 결코 대등한 언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이 아버지에게 아빠 내가 아빠한테 뽀뽀해주면 나에게 엄청난 장난감, 요즘에 뭐예요, 저기 자동차 장난감 엄청나게 비싼 걸 준다고 했지 않느냐. 내가 이제 아빠한테 내가 뽀뽀한 대가로 그걸 받는다, 이렇게 아이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내가 너에게 장난감을 주려고 했는데 그냥 너에게 그냥 주기가 뭐해서 나한테 이렇게 좀 뽀뽀 좀 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이지 뽀뽀 안 해줘도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을 정말로 큰 축복으로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기의 어떤 행위를 드러내고 자기가 뭐 이렇게 해서 얻었다라고 말하면은 그건 은혜를 갖다가 욕되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참 슬프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할례를, 아주 별것도 아닌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그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우리 또 신약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했지만 그 믿음을 또 구체화하는 그러한 어떤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왜 할례를 요구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할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도움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은 자꾸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약속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했지만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세대가 바뀌고 10년, 50년, 100년, 또 1000년 막 이렇게 시간이 가버리면 우리 인간은 자꾸 잊어버리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많은 은혜와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좀 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 할례를 통해서 자기가 어릴 때 부모가 해준 할례를 이렇게 받은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몸에 그것이 새겨진 것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 율례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걸 누리기 위해서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원래 이 하나님과 이렇게 맺은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그냥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으면 되는 건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또한 이렇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약해질 때 이 할례라는 것이 그 약해진 믿음을 다시 강하게 해주는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큰 이 언약을 그와 맺어주고 축복해 줬는데 아브라함도 보면 나중에 이 믿음이 자꾸 이렇게 막 약해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믿음이 또한 약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더 우리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례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걸 믿어야지. 그 믿음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하는 또 믿음을 확증하는 그러한 것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참 좋다라는 거예요. 애매하게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애매한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계약을 할 때도 이 계약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로만 하면 그것이 이렇게 나중에는 이게 어디로 가버리고 또 뭐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애매해지기도 하고 뭐 그냥 시지부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류에다가 계약서를 만들어서 글로 이렇게 적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서로 간에 이렇게 잘 지키도록 그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유명한 개콘이라는 게 있었어요. 개그 콘서트라고 지금은 없지만 그 중에서 한 코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면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가 있었어요.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그래서 그걸 앞자만 따라서 애정남,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그래서 이 최효종이라는 이 개그맨이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끌어갔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결혼 축의금을 보통 5만 원 내야 될지 10만 원 내야 될지 참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이 기준을 그가 이렇게 정해줬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부모가 내 이름을 알면, 나를 알면 그 축의금은 한 10만 원 정도 줘야 되고, 그 친구의 부모가 나를 모르면 5만 원 정도 주면 좋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예. 괜찮죠? 그 기준이. 예. 다 친구긴 친구기 때문에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의 부모가 나를 알면, 그러니까 결혼식장 갈 때 잘 모르겠으면 일단 축의금 봉투에다가 5만 원만 넣어놓고 가가지고 부모한테 가서, 친구 부모한테 가서 축하합니다. 그럴 때 그 부모가 나를 알아가지고 반갑게 맞아주면, 이건 다시 5만 원 더 넣으면 되고, 친구 부모가 나를 뭐 잘 모르는 것 같이 느껴지면 그냥 5만 원 그냥 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정말 그가 이게 친구지만 친한 친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갔을 때 그걸 이렇게 아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친구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여기 냉장고를 열고 그냥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거기에 있는 물건을, 그 음식을 자기가 먹을 수 있다면 그 친구하고 나는 친한 친구고, 그렇지 않고 배가 고팠을 때 냉장고를 열고 야 친구야 이거 내가 먹어도 돼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는 그냥 친구라는 거예요. 친한 친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또 뭐 전혀 꺼내 먹을 수도 없다면 친한 친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친구는 서로 이렇게 모든 걸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기준을 말해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할례라는 것을 주신 것은 좀 하나님과 언약을 이렇게 맺긴 맺었는데 그 언약의 이 대상자가 바로 나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증해 주는데 이 할례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만 친한 친구도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근데 뭐 부모가 나를 알아준다든지 뭐 이렇게 이 냉장고에 있는 물건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먹는다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어떠한지, 믿음이 어떠한지,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제는 할례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가 정말로 나를 믿었다면 최소한 이것은 할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나를 믿었다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도 뭐 세상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정치가들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표를 얻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뭐 하나님 믿는다라고 자꾸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안 믿으면서도. 그랬을 때 정말로 그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그가 교회에 이렇게 막 출석했다고 하지만 진짜 출석한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표를 얻기 위해서 가짜로 출석한 것인지 애매하잖아요. 이럴 때 어떤 의미가 기준을 정해주면 우리도 좋고, 우리도 상대방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서 먼저 가장 간단한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상대방한테 이렇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예. 마치 우리 이제 내가 상대를 사랑해서 내가 저 사람과 같이 결혼하겠다라고 하면 이 결혼식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포하고 또 서약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로마서 9장 10장 10절에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핵심은 핵심이 있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어떤 주변적인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본체가 있고 또 이렇게 여기 부수적인 것이 있는데, 본체는 믿음이지만 그것을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건, 이것은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가짜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확실한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그 식을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찬식 할 때 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는 우리가 이 떡을 먹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포도주를 먹는 것인데, 이 떡은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으로 여기고 먹는 것이고, 이 포도주는 언약의 새 언약의 그 보혈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표징으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이 교회에서 행할 때 그 성찬식에 내가 즐거이 내가 참여한다. 그리고 감사히 참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확실한 거예요. 예. 근데 성찬식이 있을 때 왠지 성찬식이 나한테 이렇게 좀 여기면 부자연스럽고 내 성찬식을 이렇게 피하고 싶다. 그러면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은 억지로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옛날에 여기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고 날 때 성찬식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들기도 하고 성찬식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잘 분별하고 우리 마음을 돌아보아서 준비가 된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하게 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 성찬식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병들게 했다니까요. 예. 지금도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임할 때는 참 준비를 하고, 정말로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예식이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성찬식에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예.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이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보여줘야 될 그런 징표로, 표징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신약의 백성이든 구약의 백성이든, 뭐 구약은 할례를 통해서, 신약은 성찬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의 이렇게 표징을 행하지만, 사실 이 언약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언약이라는 뜻은 엄청나게 우리에게는 축복이 주어진 언약이다라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예.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그런 것과 같은 것이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고 선물인 것이지, 우리 어떤 인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그러한 어떤 보상이나 상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결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긍지는 느껴야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아서,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해서, 내가 뭔가 정말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은혜의 강한 자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에너지가 없는 그런, 일종의 배터리가 다 닳아진 어떤 기계처럼 이게 활기가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막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배터리가 항상 충전돼 가지고 은혜가 충만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은 나에게 너무나도 이 풍성한 언약이고, 이건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봉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을 지금도 예비하고 계시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에 강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단지 할 일을 해라고 요구했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민족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된 민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또 누구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과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정말로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사오니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이것을 늘 확증하는 그러한 성찬식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또 이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데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